부처에는 이제 두 가지 부처가 있어요. 부처님은 두 가지 부처가 있는데 하나는 웃는 부처가 있고 하나는 우는 부처가 있어요. 예, 웃는 부처는 저기 서산에 가면 마애불이 계신데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 마애 부처님이 그 웃는 얼굴을 보고 계세요. 하네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웃는 모습이 커졌다 작아졌다 입이 실제로 가서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놀랄 정도로 참 신비한 부처님이 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는 부처는 어디 계시냐 하면은 막상사에 가면은 그 서 계시는 부처님 계셔. 해수바람이라고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방금이라도 뭐 눈물을 흘릴 것 같은, 물론 보살상이지만 다 통틀어서 우는 부처가 있는. 제가 웃는 부처, 우는 부처 그래가지고 제가 썼으니까 천천히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당신을 향한 웃음이 오늘 저를 위한 눈물이 됩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부처님? 슬픈 가슴이 5, 6월에 이르기 전에 응어리 맺혀 이지러질까 두려워 당신께서 또다시 오셨습니까? 고살님들이시여 처사님들이시여 부처님이 어찌 오셨는가 묻기도 전에 저희 눈물이 웃음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다시 왜 우느냐 묻지는 마세요. 그저 한평생 웃으며 살다 가렵니다. 보살님, 저사님과 함께 어울려 당신처럼 웃음으로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예, 슬픔과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슬플 줄 모르는 사람은 웃을 줄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웃는 사람들은 슬픈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는데 그분은 코미디 영화를 제작하면서도 가슴속에 진정한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슬픈 기조를 스며들게 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코믹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자,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많이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웃음을 얻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이 세상이 지금 많이 고달프시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가시기가. 그럴 때 부처님이 웃고 계십니까?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당신께서는 지금 웃고 계십니까? 아니면 울고 계십니까? 오늘은 부처님 생일날이요. 2554년에 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날 와서 함께 자리하는데 가슴 한켠에는 또한 응어리져 슬픈 그 슬픔을 감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털어버립시다. 다 털어버리고 이 자리에서 기쁜 웃음으로 다시 한번 용솟음치기 힘을 내봅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신 거예요. 겉으로만 웃지 말고 진짜로 즐겁게 웃는 거죠. 어제 어떤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이제 텔레비에 잠깐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 올린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어제 나오신 그 스님이 조교 총무에 계신 분인데 기획실장인가 아마 하고 계시죠. 아마 제 사이트를 보고 계시나 봐. 제 홈페이지를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또 바보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와 비교를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는 나다. 나는 나일 뿐이다. 자기를 독립시키세요. 연관시켜서 이어서 생각하거나 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때로는 자기가 너무 잘난 것처럼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못 사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적소를 해달라고 이런 거 보고는 자기가 굉장히 이만하면 됐지 뭐 하다가도 또 고급스러운 그런 자리에 가서 자기가 좀 허름한 자리으로 가게 되면 왠지 야 오늘 내가 좀 주눅이 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교를 하고 살게 되면은 한때는 즐겁고 또 한때는 괴롭고 이러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겠어? 중심을 잡을 수 없게. 그래서 나는 너와 다르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먼저.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 이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한편으로 나아가서는 우리라는 개념을 좀 가져보고 우리는 또한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싸움이 나질 않아. 다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데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같은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강요하는 나머지 싸우는 일이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니? 이러면서 누가 부족돈을 가져왔는데 딴 사람들은 다 100만 원씩 가져왔는데 너 왜 10,000원짜리 한 장만 넣냐? 이렇게 강요하다시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런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비교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욕을 하지 마라. 욕을 하면은 자기 자신이 평균치입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뭐 그렇게 잘났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나 역시 그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은 나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소리야. 이 말을 어제 그 스님께서 하시더라. 요것만 내가 표절을 하는 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란 곧 자기 자신이 독립이며 오로지 이 세계에 단 하나뿐인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이 태어나시면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지. 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면 좋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따라오기를 바라는 것이겠지. 그러나 부처님도 역시 카빌라석에서 살아가면서 룸비니 동산 출생해가지고 카빌라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는 거죠. 심지어는 성 밖에 나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가난하게 찌든 사람을 보고 또 미친 사람도 보고 젊은 사람도 보고 늙은 사람도 봤어요. 세상에 그 성 안에는요 젊은 사람밖에 없었대요. 늙은이 보면은 꼭 우리나라 같아 지금. 텔레비 보시오. 젊은 사람만 많이 나오잖아. 그럼 늙은 사람은 텔레비에 나갈 기회가 전적 없어져. 맞아. 카비라 성이 그랬대. 그렇게 부처님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많은 걸 깨우치는, 다 깨우치는, 사람으로서 깨우치는 분은 깨우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로 이전하는 것이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 거지. 근데 기본 사상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기본 사상은 너는 나와 다르다야. 다시 말해서 이 내부에 자신이라는 게 있어. 이것이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성품과도 또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내재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지금 현재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나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진정한 모습을 찾으라고 애를 쓰고 그러시지 않았나. 그런데
하물며 가식된 자아가 있는데 또 다른 가식된 자아와 닮아가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잘못하다가는. 이런 것을 쭉 살펴보시면서 내가 부처님 모신 날 슬픔을 다시 기쁨으로 만들기 위한 시를 읊어드리기요. 다시 한번 제가 짧게 읊어드릴게. 당신을 향한 웃음이 오늘 나를 향한, 저를 향한 눈물이 됩니다. 어찌 오셨습니까, 부처님? 슬픈 가슴이 5월 2월 이르기 전에 응어리 맺혀 혹시 이지러질까 두려워 당신께서 또 다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보살님들이시여 조사님들이시여 부처님이 어찌 오셨는지 묻기 전에 나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요. 웃읍시다. 우리 웃으면서 삽시다. 인연이란 말을 많이 써요. 부처님과 인연이 깊을 때는 불과 인연이 깊다. 또는 이제 불도가 세다는 말도 또 쓰고 많이 들으셨지? 여기 오시는 분들은 되게 불도가 센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부처님 곁을 떠나면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불도가 세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영적으로 이미 각인된 상태로 태어났다. 수천 년 동안에 인연지어서 여러 번 전생 화생하면서 늘 그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서 지금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불연이 굉장히 깊다. 따라서 지금도 뭐 절에 가면 너무 자연스럽고 연불 소리 들으면 저절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인연의 문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좀 습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굴 만나면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야 하겠지만은 그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질 않아요. 거기다가 형식에 좀 미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보자마자 적과 동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닐까. 한번 비춰보세요. 누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적과 동지라는 개념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 혹시 그 사람이 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적이든 동지든 또는 중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구분을 좀 두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를 좀 봐주셨으면 싶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고 싫든 좋든 내 마음엔 좀 안 든다고 해도 내가 비록 마음속에는 불평을 할지언정 그것을 드러내지는 말자. 이게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연을 짓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고서 인연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람을 통찰 좀 하고, 선생님처럼 뭐 관상을 보고 사주를 보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말하는 필이라는 게 필이 딱 닿는 사람이 있고, 안 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해요. 필이 안 닿았다고 그래가지고 적대시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또 필이 팍 닿아가지고 좋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그걸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려면은 필에 너무 좌우되지 마라. 감정에 너무 좌우되지 마라. 필이라는 건 감정 아닙니까?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따라서 그대로 그것을 평가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내가 좀 지나치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을까라든가 또 지나치게 애끼지 않았을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인연을 지어나가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이 요즘 세상에 보면 너무 다툼이 많아. 잘 보면 그 배경이 서로가 너무 믿고 서로 괜찮다 그러다가 중간에 엇날 때 이제 어깃장이 딱 나 이렇게 감정이 배리가 생겨.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미워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좀 담담한 눈으로 보면서 지나친 감정 개입은 하지 말고 싹싹한 태도로 늘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좀 주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보래 봐라 저 사람 참 좋다 인연이 있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연이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저 내가 마음이 가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가 부담 없이 또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잘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너무 확 빠져드는 것도 안 좋고,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 오늘 이제 생일날이니까 태어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점지가 되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은 3세에 걸쳐가지고서 왕이었다가 장군이었다가 뭐 여러 가지 그 생명체를 다 거쳤다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전생이 있고 과거에 하시던 일들이 다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 태어남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자기는 어디서 태어나셨나? 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기억을 하실 거야. 그럼 내가 거기서 왜 태어났을까 하는 지연이라는 게 있어. 그 지역에 지연이라는 것이 있어.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 부모연인데 인연이 제일 출발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의 배를 타가지고 태어났을까? 누가 부모일까? 그 다음에 출생을 할 때 어떤 시기에 태어났을까 하는 시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운명 철학을 볼 때 사주라는 것이 되겠지. 그 시기에 태어나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시기도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서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이렇게 3가지는 최소한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본인이 지금 쭉 생각을 해서 나는 좀 의아하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 잘 모르겠다든가, 내가 어디서 출생인지를 모르겠다든가, 또 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지 나도 모르겠다든가,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아니래도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언제 태어나는 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삶의 근원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환경의 좌우가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씨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구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은 느긋하냐 아니면은 불처럼 튀느냐. 딱 2가지. 그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천성은 금방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열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냉정하고 도적장한데 그런데 이 2가지를 놓고 우리는 자칫하면 장단점이라고 얘기를 해. 봐버려요. 장단점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장단점으로 봅니까? 내가 냉정하고 내가 논리적이고 아주 차분하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난 싫어. 이거는 곤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불같은 성격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반대로 또 내가 불같은 성격이야. 그러니까는 느릿느릿하고 막 이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뭐냐 이 곰단지 같은 놈아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태어나기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무리 노력해도 0.5초 이내에 옷을 벗고 안 된단 말이야.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걸 느꼈거든요. 그냥 옷을 입혀보면 바지 하나 한 점 넣는데 한 5초 정도 걸리는데 왼쪽 보는데 5초 걸리는데 이거 입고 다 입는데 3분이 걸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옷 입는 데만. 옷컷 입는 건 빼고요. 발에 옷컷 입는 거 빼고. 그러니까 맨날 상벽이 가지고 두드려 패는 게 일이야 이제 선배가. 보면 불쌍하죠. 난 그래도 재바르게 해가지고 몇 번 맞긴 맞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는 안 맞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맞는 타고난 게 그런 거예요. 타고난 게. 근데 그 사람이 그 무리 집단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따돌림을 받게 돼. 느리니까 제가 기합을 다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전체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친구는 맨날 돌아앉아가지고 울고 있어. 내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위로를 해줄 만한 형편도 못 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런 아이가 있으면 난 붙잡고서 내가 옷을 입혀주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입게 해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군대 아닙니까? 근데 그 같은 것으로 나가는 목표는 좋으나 그 사람이 바보라든가 멍청이든가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다고 빨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느린 사람에게는 성격이 느긋하고 느린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끔 이 세상이 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방 터진 사람들 여기도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욕먹고 시달린 사람이 여기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은 자기가 혹시 쓰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자세를 보이시는지 나 묻고 싶어요. 야, 형편없는 놈아, 나는 옛날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아마 윽박지를걸요. 이것이 뭐냐 하면 인간 세상이. 그러나 그 녀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한 출생부터 그렇게 살고. 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가르칠 게 또 뭐냐 하면은 왜 빠른 놈 느린 놈이 딱 갈라지느냐. 이게 음양의 법칙이야. 이거. 양과 음의 법칙이. 음양의 법칙이 속도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음 느려. 양 무지 빨로. 양계 넘치는 무지 빨로. 연기 강한 사람들은 좀 느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시겠나? 근데 다 서로 친해지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친해지기까지의 그 갈등이 엄청 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음양이 서로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화합을 이루기까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의 서서히 이루어지는 전진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죽고 남은 지 신화로서 남는 것인데 모든 인간들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소. 영성이라는 것도 신성이란 말이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성이라는 것도 불성, 신성, 영성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이에요. 영혼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시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등의식을 불러일으키게끔 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더러 화를 내고 체근질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서 따돌리거나 학대를 하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또 다른 얘기,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는 수가 많아요.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로또나 좀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로또에 당첨을 바라는 사람들일수록 잘못하면 로또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슨 기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일생에 한두 번이면 또 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난 세월에서 혹시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은 나는 이미 그 기적에 면허증을 타버렸다 생각하시고 한번 썼다고 생각하시고 그 카드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신심으로 살도록
애를 쓰고 연방 기적을 바라지는 맛이라는 거 나 이거 권하고 싶어요. 이미 내가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적을 바라지는 마시오. 신은 그렇게 함부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바란다 해서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정말 도와줄만 해야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건 제가 체험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기적을 지나치게 바라지 마라.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 번 또 망가지는 사람을 또 봤어요. 도박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좀 해서 기업 같은 데도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걸 투자를 안 되든가 자기 고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어렵고 좀 힘들지만은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아미타불 몇 가지 리듬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미타불을 왜냐하면 삶이 있으면 인간은 언제나 죽음이 있는데 이 아미타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편안해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미타불 리듬 3가지만 소개할게요. 속이 상하고 괴로울 때 남이 아미타불 이러지 마시고 길게 숨을 쭉 빼면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길게 쭉 하면 속상한 게 싹 사라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손을 어디 가서 찬물로 싹 씻고 얼굴 세수도 하고 그러고 하면은 화가 나는 게 싹 사라져요. 이건 실천을 해보시오. 거짓말 아니에요. 분노심이 막 끓을 때 나무 아미타불을 찬물에서 쫙 빼면서 얼굴 씻고 손 씻고 하면은 그 분노심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아시겠나? 근데 반대로 이제 침체해 있을 때 아주 내가 마음이 아주 침체해 있어 지금. 야 이게 좀 길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거 길을 살려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되겠나? 오늘 운동회도 있고 법당에도 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쭉쭉 무기력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빨라야 돼.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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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힘을 막 주면서 자기 배에다 힘을 탁 주면서 하면은 그 힘이 단전이 되어서 딱 비기면서 하루 종일 겁나는 게 없어. 기껏해야 내가 뭐 죽기보다 더 했나 이런 식으로 배짱이 딱 생겨. 아미타불 지켜주시겠지. 명왕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러면서 나이를 하니까 겁이 안 나니까 말도 술술 나오게 돼. 단전에 힘이 모였겠다. 이렇게 빨리 경쾌한 리듬으로 화가 날 때 길게 하고 경쾌하게 해서 빨리 해서 기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왜 평상심이. 자 보통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 아미타불이 보통 때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노래하듯이 아까 꼰다 막 경쾌하게 나는 정률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경쾌하지만은 정률적으로 오는 것을 자기 리듬을 찾아야 돼. 이것은 각자가 달라요. 자기 상황심, 평상심에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때 항상 그걸 지킨다 할 때 평온함을 항상 유지하고 싶을 때 그 곡조라는 게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정률적으로 나와야 돼. 모든 테이프에 나와 있는 아미타불이 전부 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테이프에 나오는 아미타불 그거 전부 그거니까 그 상황식을 지키는 연구를 하시고 들으세요. 들으시면 편안해집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병명을 마치고 법요식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식사하러 가시지 않습니다.